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시리즈, 오늘이 20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람 굴에서 또 모압 땅으로 또 블레셋 땅으로 또 갓 선지자가 와서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고, 또 그일라 땅을 이렇게 그일라를 점령했던 블레셋을 진멸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거치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겠는데,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어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성령이 다윗의 머리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7년 반 동안이나 7년 6개월 동안이나 사울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사울 왕조는 존재를 했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사울 왕조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사울 왕조에 속해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남왕국 유다의 왕, 이 남유다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올랐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11지파, 자기를 따르지 않는 11지파, 망해가는 사울 왕조를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으로 이스라엘 11지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 왕조가 이제 문을 닫게 되어지고,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는 사울 왕조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조가 문을 닫자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당신은 우리의 권력이니이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식구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실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울 왕조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대적했을까요? 첫째는요, 얻어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조 편에 섰을 때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울 왕조의 힘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족들이 다 몰살의 위기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향방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을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론은 항상 특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조를 추종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창궐했어요. 150만 명이 감염이 됐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경찰관 하나가 무장을 하고 있지 않는 흑인 남성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 목을 바닥에다 눌러버렸어요.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8분 동안을 눌러버렸어요. 죽겠다고 지금 나 숨을 못 쉰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지만 끝까지 눌러서 결국 그 흑인이 죽어버렸습니다. 제발 나 숨 못 쉬니까 좀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눌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가 불에 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폭동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해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신중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지금은 신중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힘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닙니다. 힘으로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움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힘을 쓰는 자는 언제나 힘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기다렸어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고 많은 군중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을 해버릴 수 있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렸어요. 수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좋은 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대한 기업은 아무나 만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는 성품이 굉장히 겸손했다는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모든 공은 돌려주고 책임질 만한 그 안 좋은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지면서 종업원들에게 힘을 주고 종업원들이 마음껏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위대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업가는요, 종업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기다림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 왕에게 나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민족의 지지를 얻음으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왕위에 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3가지의 사건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도가 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12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그런 수도가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해져야 돼요. 최상의 장소로 수도가 옮겨져야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변두리에서 남왕국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지파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더 넓고 더 좋은 곳에 수도를 만들어야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다 몰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이 예루살렘이 아주 요충지예요. 굉장히 이 예루살렘이 점령하기 힘든 천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었어요. 수도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은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거 다 아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갑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갔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박아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선전포고였어요. 나중에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나의 왕국의 수도를 삼을 것이다. 그런 선전포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벽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든든한 성이고 이 여부수 족속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겠다고 공포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요 다윗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로 갑시다.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 성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공성전을 펼쳐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성벽으로 기어 올라서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려면 성벽이 너무나 높아요. 이 기드론 시내가 양쪽으로 여러분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펼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저히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 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점령했는지. 사무엘하 5장 7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끝나버려요.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는지는 잠깐 언급이 이제 8절에서 되는데요. 7절에서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문패를 다윗성으로 이름만 바꿨어요. 여부수라고 하는 쓰여진 문패를 다윗성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성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 맹인들이 지키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지켜도 이 다윗의 군사는 절대로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거다고 여부수 족속들은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쟁 시작했다, 전쟁 끝났다. 이렇게 쉽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느냐? 자, 사무엘하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물깃는 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여러분 천혜의 요지긴 한데 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밖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이 수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쫙 이렇게 흘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그 수로에서 물을 이렇게 퍼서 마시게 되어지는데 이 수로에는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잠수를 해야 돼요. 잠수를. 많은 군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밤중에 굉장히 밤이 어두울 때 새벽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이 수영을 잘하는 한 사람이 그 수로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숨을 쉬지 않고 수로를 통해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밖으로 나와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성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한밤중에 우르르 하고 몰려들어가지고 전쟁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끝나버리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좌절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기가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수로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큰 장벽은 골리앗이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우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어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나 커요. 문제는 너무나 커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웠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함몰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완전히 치여서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 문제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생각하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전쟁에 능한 장수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두 방도 필요가 없었어요. 물맷돌 한 방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보면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여부수 족속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한 방에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문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크기가요 나의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줘요. 이 골리앗과 같은 작은 여러분 문제 사실은 엄청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역사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드디어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중동의 판세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이 아람 이 모든 지역의 판세를 바꾸어버리는 역사의 주인공 능력자로 새롭게 부상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에 여러분 이걸 해결하게 되면 내 인생의 크기가 커져버려요.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점점 높여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순식간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문제를 돌파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리더십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왕국의 크기를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두로왕,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의 강대국이었어요.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유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페니키아는 여러분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느냐면 이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건설한 식민지 국가는 굉장해요. 여러분, 로마와 이 한판 붙었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한니발 장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니발 장군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카르타고 출신이고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이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지 국가예요. 이 식민지 국가가 로마를 그냥 대적해가지고 로마를 아작을 내놔버립니다. 거의 한니발 전쟁에서 한니발이 1차전, 2차전 완전히 로마를 쑥대밭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식민지로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시대에도요, 이 두로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굉장한 왕이었어요. 부와 이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다윗의 이름이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근동에 완전히 다윗의 소문이 나니까 두로왕 히람이 갑자기 물자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너에게 왕궁을 지어주겠다 그래요. 왕궁을 한 채 지어준대. 아파트 하나만 사줘도 얼마나 요즘 감동을 받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사줘도 정말 세상에 정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거 다 나중에 또 달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에게 왕궁을 하나 통째로 지어줘 버려요. 얼마나 부자이면, 이 두로왕 히람이 얼마나 부자이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일꾼들을 보내고 모든 물자를 다 보내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파해버리고 골리앗을 돌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두로왕의 옆구리를 푹 찔르면서 야, 너 가서 빨리 다윗에게 왕궁 하나 지어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로왕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것도 최고급 자재 백향목이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백향목. 그럼 백향목을 가져다가 다윗 왕궁을 선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거나 한번 웃어줬다거나 할렐루야,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줬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뒤쪽에 이제 옆쪽에 화단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이제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돌로 이렇게 잘 싸서 석축을 싸서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나무를 이렇게 2개를 딱 심어놨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저는 좀 엄두가 안 났어요. 아침에 이 석축 쌓는 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가 머뭇거리면서 누군가가 와서 하겠죠 이렇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성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이 일을 이제 전부 척숙 쌓는 것을 다 돕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점심 먹을 때 그분이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성교사님, 이 석죽 쌓는 게 그 실력이요, 자기 실력하고 똑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석죽 쌓으실 분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나무를 사다가 심는데 한번 우리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조경원에 한번 가봤어요. 소나무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 심어놓은 거 소나무 이것보다 좀 작은 것을, 이쁘지도 않는 것을 100만 원을 달래요. 100만 원을 달래. 그래서 제가 사왔겠어요? 절대로 안 사지. 조금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요 150만 원짜리 돼요.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우리 강성교사님이 막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니요, 아 목사님 이거면 좋겠습니다 해서 샀는데 한 개에 3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번 거예요? 와. 이게 이 100만 원짜리를 봤는데요, 이게 더 크고 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소나무를 볼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보고 또 보고 나가서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단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디옥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은요, 큰 것만 다윗처럼 누군가가 뭐 왕궁 하나 지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 누군가 희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면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일 이후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사울왕을 죽였고 요나단을 죽였고 사울왕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멸을 시켜버렸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다윗이 왕이 올랐다고 하니까 왕이 오르자마자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어요. 자,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블레셋은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한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먼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왕이 됐고 이제 군대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이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나갔을 거예요. 이것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면서 군대 이끌고 그냥 블레셋과 일전을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도 굵었고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런 대단한 장군 출신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까 싸워야 되는지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해답지, 정답지가 옆에 있으면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워서 떡 먹기지. 정답지가 있으면 정답지 보고만 하면 돼. 그러면 시험 100점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다윗은 시험의 정답지를 받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답지를 받아놓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정답지를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정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게 힘드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해답지를 받아놓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왔다가 오히려 축복만 남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만 남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의 정답지를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의 정답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윗은 뭐 힘도 쓸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 이 군사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은 다곤 신이었는데 다곤 신상까지 다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치워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을 그냥 쓰레기통에 오물통에 던져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진 거예요. 블레셋은요, 나중에 그렇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윗을 이기겠다 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짜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때는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더 훌륭한 전략을 짜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요. 자, 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분명히 다윗이 이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모으고 더 훌륭한 전략 물자를 준비해가지고 더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제 또 얼마든지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금 정답지를 구하는 거예요. 해답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해답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2차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다윗은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차전과는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다른 해답지를 내밀어 주셔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정면에서 공격에 들어오면은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이스라엘을 그냥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면을 공격하지 말고 너희들은 블레셋 뒤로 가서 뒤를 쳐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블레셋이 파놓은 함정까지 다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심으로 완전히 블레셋을 괴멸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24절 읽어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뒤에서 바로 공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후미로 가서 후미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번에는 괴멸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들은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블레셋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머물게 되어져요. 다윗에게 완전히 괴멸을 당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쪼그라들어버려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답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가진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낙심하고 포기해. 작은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답지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건을 예비하셨어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만들므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루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선물로 준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남에 32평 22억 원은 아파트 사줄 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다윗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가나안 땅에 패권을 쥐고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되어지고 애굽왕 바로가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아람 지역에,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하솔왕까지 다윗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사절을 보내고,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다윗은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온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오히려 나의 삶의 크기를 키워주고 나의 인생의 깊이를 깊게 만들고 나의 그 인간됨을 더 크게 만들어서 높은 데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